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니까 각별히들 조심하시고, 백신을 지금 맞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주사님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맞기 전에 영양제 주사를 먼저 맞으시고 백신을 맞으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말씀이 계세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상세한 그런 그 주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각별히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정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리가 좋으시면 넓게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을 해 주시고, 혹시 잊어버리셨더라도 그냥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체크들을 꼭 하시고요. 또 QR코드 있는 분들은 준비권은 안 됐나요? 기계를 체크를 해 주시고, 출입용부서도 함께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 시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낌없이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또 신호회와 또 주일학교가 지난주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권면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훈련이고 또 신앙적 습관이 되거든요. 모이지 않으면 모이는 게 힘들어져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성장한 후에도 신앙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게 됐으니까 아이들 있으면 권면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적부터 신앙 경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송재남 권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따 박종태 집사님이 놀러 오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만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갑자기 모이게 됐는데 장례식이 발생해서 이번 달은 모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럴진대 저희들만 앉아있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적인 삶은 풍족하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수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고갈된 저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로 여섯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길 청하였다. 제2독서 요한 1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 무시한다. 그가 그리스도 졌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박정태 집사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지요. 예.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박정태 집사님 우리 인사 말씀을 들을까요? 네.
올라오세요, 집사님. 지난번 저희 어머니 장례시에 많이 도와주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로 드릴까요? 네. 뭔가요? 이번 장례식 감사에서 박종대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1인당 하나씩인가요? 네. 받아가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이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창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자평이 이제 나오지요. 그런데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는 참 좋았다 라고 자평을 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담 혼자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재해 오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시죠. 이렇게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창조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 사역의 백미는 바로 여자 창조, 하와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의 목적입니다. 목적. 말씀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셨죠. 그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돕는 사람을 이제 계획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던 거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있죠.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셔가지고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과 새를 다 데려오실 때에 아담이 그걸 보고 이름을 이제 지어 불렀는데 그게 오늘날 이제 짐승의 이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최초로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갖고 계신 특권을 아담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참 소중한 존재로 보셨고, 당시께 사시는 일에 아담을 초청을 해서 그 일을 맡기신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아담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나 혼자네? 이거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 짝으로 만드셨거든요. 암컷과 수컷으로 짝을 만들었어요. 근데 짐승의 이름을 쭉 지으면서 보니까 나는 혼자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짝의 필요성을 이제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느끼게 하셨던 거죠. 그런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창조 사역이 이제 완성되게 됐죠. 그래서 하와 창조는 창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소중한 존재이고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뜻밖의 여성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남성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뜻밖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만 이와 간에 상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여성의 이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볼 만하고요. 또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라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의 이름을 묵상하게 되면 그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닮아야 할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죠.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닮아야 할 표본 이상으로 모든 여성은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은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딸아이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또 되겠습니다만 아빠로서 이런 그 말씀을 주례사로 하게 될 때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좀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내 딸인데 30년 넘게 키워온 내 딸인데 성경은 사라의 딸이 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주례사를 할 때 한편으로 찌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라의 이름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잠깐요. 김종렬 권사님이 기침을 하시는데 천식 때문에 그러세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기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천식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양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이름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제 알려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달랐죠. 아브람이었죠.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사레. 훗날 두 사람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주셨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할례 사건 이후에 그 이름을 이제 바꿔 주셨죠.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사라의 삶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비였던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려고 고향을 떠납니다.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려고 출발을 하다가 하란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아시듯이 근동 지역의 푸른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가나안의 요단강을 근거로 해서 더 길게는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이어집니다만 해도 푸른 초생딸 지역이라 해서 요단강을 근접해서 바빌로니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이어지는 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이고, 근데 데라가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요단강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풍요롭고. 그리고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구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막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근데 여하간 이쪽 가나안 지역보다는 저쪽 티그리스 강 그쪽 지역이 훨씬 문명화가 되어 있고요. 발전된 그런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려고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고 하란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곳에 삶의 뿌리를 내렸다는 이야기죠. 이건 또한 생활에 안정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혈연 공동체, 시족 중심의 혈연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의 이주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고요.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시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건 위기인 거예요. 위기. 아무런 보호도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의 이주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삭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 2대가 그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물을 팠는데 3번씩이나 우물을 뺏겨요.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 그래 뺏어가니까 꼼짝 못하고 뺏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요, 조카 롯이 붙들려 갔잖아요. 사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 재물들을 다 찾아갔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병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사병들이 보통 사병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병들이었어요. 왜 그 전쟁에서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삭 때는요, 꼼짝 못하고 뺏겼어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찍소리 못하고 뺏겼어요.
근동 지역에서 물을 얻는 것은 곧 생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그 심각한 문제죠. 이곳이 그 당시 문화였고요. 그 당시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혈연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이삭이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데라가 하란 땅에 정착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겐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하죠. 정착이 됐으니까.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이사 가야 돼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는 거죠. 가야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볼 때에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려고 한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체적으로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데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중단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던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야말로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정말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사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사라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라 역할이죠. 사라는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를 간략하게 표현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에게 일어난 일들을 제가 몇 가지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해도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주신 말씀과 생각하면서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라가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하게 되죠. 이런 생활을 암시하는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 기근이 오게 되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집트로 또 내려가게 되지요. 그 길에서 남편이 사라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런 부탁을 해요. 아시듯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죠. 당시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져서 바로의 신하들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보니까 진짜 예뻐요. 그뒤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후궁으로 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를 들어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그 일내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다고 그래요. 재앙이 무엇인지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큰 재앙이 임하여서
바로가 이 여인을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다시금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일이 훗날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에게 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닥쳤대. 그날 아침 기겁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불러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호통을 칩니다. 또 무사히 또 풀려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지죠. 이집트에 있었으나 아비멜렉에 있었으나 그들이 그런 일을 겪었지만 나올 때는요 큰 상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보상이죠, 보상. 이 외에 성경이 사라에 대해서 기록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중 하나가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갈등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을 아내로 주어서 자녀를 얻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자녀는 자기 딸로 자기 자녀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집주인 사라를 깔보고 멸시하며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까지 아마 사라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요 저주였어요. 저주. 신의 저주를 받은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 사라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런 일 때문에 움츠러들게 만들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몸종 하갈이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사라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피폐해지는 거죠. 피폐해지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죠. 남편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뜻밖의 이겁니다.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죠. 도망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돌아오죠. 놀라운 거 바로 여기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건 그렇게 돌아온 하갈을 품어주었다는 것. 건강한 자아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회복되지 않았다면 어딜 들어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품어줘요. 훗날 아들 이삭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죠. 조롱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죠. 이런 그녀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시기나 질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단호한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말하죠. 저 여종과 그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두고 아브라함이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라의 말이 옳다는 것. 그리고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약속을 해주죠. 약속을 해주세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잘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친척 롯과 헤어지는 일도 일어났죠. 친척 간의 갈등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죠. 불어난 가축 재산이죠. 이거를 한 곳에서 함께 키울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많이 불어나가지고 목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우리가 골랐다. 아니다. 지난 밤에 우리가 와서 점찍고 났다. 그러면서 목자들 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야, 더 이상 우리가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갈라서기로 하죠. 그러면서 그때 놀라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사실은 먼저 선택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조카 롯한테 위임을 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기꺼이 그런 소중한 권리를 넘겨주었던 거죠.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성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일에 사라가 제외되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참 기뻐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성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감림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세요. 무더운 여름철 장막에 앉아 있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급히 달려가서 엎드려서 우리 집에 유하다 가시라고 행복하게 붙잡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급히 사라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거운 밀가루 3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좀 만들어. 그런 부탁을 해요. 양을 따지면은요, 한 스와가 되로 따지면 4대입니다. 4대. 그러면 3스와 하면은 한 마리 넘어요. 적은 양이에요? 적지 않은 양입니다. 한 마리 넘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만들었어요. 아이, 목사님, 그거 빵 만드는 게 뭐 어렵다고. 기계 돌려가지고 싱싱싱 하면 되지. 그거 뭐 어렵냐고. 프라이팬도 있겠다. 뭐, 가스도 있겠다. 인덕션? 뭐라고? 인덕션이에요? 권사님? 인덕션? 이런 것도 있는데 뭐가 어렵냐고. 또 오븐도 있겠다. 뭐. 근데요, 사라 당시 오늘날과 같은 주방 문화가 아닙니다. 당시 빵을 만들 때에는요, 돌 위에다가 구웠어요. 평평한 돌을 불로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밀가루 반죽한 것을 구워냈어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스위치만 키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시대는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불 피우는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스위치만 키면 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비벼야 됐어요. 비벼. 나무와 나무에 마찰을 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얻었어요. 그 노동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불 피우려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동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빵 만들라?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빵만 만드는 게 아니었죠. 엉긴 젖. 버터는 아니고요. 여하간에 엉긴 젖에다가 우유에다가 종을 시켜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극진하게 세 사람을 대접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극진히 받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올 때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건데 그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렇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삭이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비시시 웃었어요. 아이고, 늙은이에겐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났는데 무슨 낙이 있으려면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셨어요. 왜 웃느냐? 사라가 그러죠. 저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죠. 아니, 내가 반드시 웃었다라고 그랬어요. 재밌는 대화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라고 불렀죠.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그때 웃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름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로서 가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와 관련된 사라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등장합니다. 뜻밖이죠. 그와 관련해서 사라에 관련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사라에게 해주지 않았거나 근데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남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로 벌써 알아차리는 게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를 절대로 못 속입니다. 거짓말 못해요. 큰일 납니다. 눈치가 백단이라서 아무 말을 안 했어도 아마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안 가지고 가거든요. 제사를 드린다면 제물을 가져가야죠. 근데 장작하고 아들만 데리고 가거든요.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이게 뭔 일이랴? 여러분 같으면 눈치 못 채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서 아들을 기꺼이 딸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사라가 그거를 알고 믿음으로 기꺼이 아들을 딸려 보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건요,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실 거다. 혹 이삭을 제물로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를 믿었다는 것.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만 갖고 있었을까요?
사라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꺼이 보내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라와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과 사라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라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자, 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매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매들. 오늘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사라의 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딸로 태어나면 당연하게 아버지의 딸이며 어머니의 딸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한 자매라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사라의 딸이 되어야 돼요. 사라의 딸이 돼서 사라를 본받아야 돼요. 사라가 걸어간 길을 뒤따라 가야 돼요. 그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선을 행하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거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성들은 사라의 딸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남자의 존재 가치를 높게 보는 그런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남성의 존재 가치를 높게 표현, 가장 높은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이고, 그 다음 순서를 정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성의 존재 가치를 높게 표현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럴진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자매 여러분, 사라의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 존중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을 행하십시오.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남편과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리만 봐도 무서워 죽겠네. 뭐 난리치고 그냥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라의 딸이 되어야 돼.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무슨 일을 겪어도 무서워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고 뭐 난리가 나면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자녀들이 중심을 못 잡아요.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점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점점 두려운 일들이.
과거에는 그냥 추측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었지만요. 지금 현실성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간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마지막 때 수도 없이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가정을 굳건히 지킬 방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사라의 딸들이 되어야 돼요. 남편을 존중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딸. 그래야 남편과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어려운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 지켜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줘야 돼요. 이는 곧 가정을 지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자매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사라의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딸이고 어머니의 딸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은 반드시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그중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 남편과 자녀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사라의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운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거우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긴 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동원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온통을 떠나서 장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막은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건네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방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우리의 손 붙잡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변치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들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빛되게 하시며 예수 향기 날리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웃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히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성 찬양하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이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